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21장 말씀에서 네 가지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는 안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되게 하는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친히 섬겨 주시는 은혜. 이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은혜. 재차 사명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명을 다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원어는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것들은 뭐냐? 물고기, 배, 그물, 직업,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그 하고자 하는 지금 일들. 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걸로 비교하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원어는 이 사람들이 할 때 제자들보다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수제자니까 나를 더 사랑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이 지금 앞에 놓인 이것들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것들 자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짧은 한마디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도대체 무엇이 너의 마음을 휘둘고 너의 생각을 했기 여기서 고기 잡고 있느냐 지금. 그래 염치 면목이 그래 중요하냐. 내가 지금 여기 네 고기 잡으라고 내가 3년 동안 너를 훈련시키고 같이 했느냐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을 맞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왕 중에 대왕입니다. 실패의 대왕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만 해도 진짜 벼락 맞을 일인데 예수님을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 딱 저주하고 나서 눈빛을 또 누가 마주칩니까? 예수님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죠. 말씀대로 예루살렘 기다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완전 개념 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제 아들도 나도 갈란다 따라갑시다 형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죠. 하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한두 번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인연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뭐 은혜 감사하지만 이제 주신 사명도 귀하지만 저버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온다 이것이.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네가 그거 하고자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 내 사랑하는 맞냐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이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신 거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에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에 돌아오고,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더 이상 뭐 잡지 말라고요? 고기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다시 주는 겁니다. 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그 주어진 업무를 만약에 거절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기회가 또 옵니까? 안 옵니다. 기회를 주더라도 그냥 줍니까? 그냥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면목이 없어가지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물러서면 그래 그렇게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안 되게 하시고 또 찾아와서 섬겨주시고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뭐 더 주신다고요? 다시 제차 사명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먼저 다가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만져줍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안아주십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줍니다. 그리고 사명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성령님 오시면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자,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 세 구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물어보았으면 되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물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말로 이렇게 한국말 바꿔서 했지,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 또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니까 먹이는 것과 치는 것과 다른가? 똑같은 말입니다. 먹인다 친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양떼를 목양하라. 양떼를 목양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같은 뜻을 똑같은 단어로 이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뜻 똑같은 말 또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강조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같은 뜻이지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예. 반복하고 강조해야 되니까 똑같은 의미 전달하는데, 그런데 먹이라 치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단어를 쓴 것뿐이지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심으로 사랑 못하면 또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계속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말씀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119 운동하라고, 계속해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라고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한다. 왜? 그 일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계속 말씀합니다. 더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뭐 3-3번 뭐 그런 의미입니까?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이 했겠습니까?
한 번에 말기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해야 되고, 세 번 하면 사람들 기억이 좋아서 세 번 할까요? 베드로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똑같은 말 세 번 하니까. 왜 근심하겠습니까? 이 근심하다는 말은요,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비통해진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눈치챈 거예요. 드디어. 무슨 눈치를 챘습니까? 자,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나서 나중에 알게 되죠. 그제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예,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을 다른 제자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저놈이 나를 세 번 부인했다 아이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똑같은 질문 왜 세 번 합니까?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눈치를 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지금 세 번 물으시는 게 사랑으로 물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책망과 같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비통해하며 고통스러워.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냐 묻습니다. 여종 앞에서 새벽에 부인했지요. 세 번이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죄책감에 눌리고 염치가 없었어. 면목이 없었어. 예수님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책망도 안 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는데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서 베드로가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베드로 같으면 헤어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떤 죄를 저지른데, 내가 그래도 수제자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고, 그런 베드로, 그런데도 내게 큰 사명 주시고 또 증인되라 말씀했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무슨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바다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 몰랐지요. 바다 위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 겁니다. 숯불 따뜻하다. 아침 준비해 줄 줄만 알았지요. 새벽에 찾아오셨고 세 번이나 묻고 계시니까 그제서야 숯불 앞에서 세 번 부인했던 자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똑같은 상황 만들어 주셔가지고 숯불 앞에서 이때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덮어두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눌리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께서 일을 하고 시키면 좀 하다가 마귀가 네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놈이 뭐 한다고, 그게 또 혼자서 눌려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그래 내 같은 놈이 뭐 하겠다고, 내가 괜히 앞에 나섰지, 또 주저앉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마음의 짐들을 계속 안고 있으면 결국 세상 가버립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양심의 고통, 죄책감부터 벗어나게 해 주셔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겠죠. 저가 평소에 저렇게 난리법석 피우고 잘난 체하고 뭐 맨날 앞서면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수제자라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하더니, 와, 그 짓을 했어? 와, 우리는 그냥 도망만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리더로 서겠습니까? 지도자로 서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니캉네카만 아는 이 부분으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만 알도록 숲을 피워놓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목약을 계속해서 해서 재차 사명을 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지었던 죄나 잘못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게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면 남사스럽고, 그래서 밝지도 못하면서도 내 안에 꿍꿍 그렇게, 그러면서 염치 때문에, 마음 때문에 이런 면목 없어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늘 마음에 짐을 안고 내가 이것 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내 모습 보는데 되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눈치나 살피고 있지 않는지, 과거의 나의 실수와 연약감 때문에 그거 계속 붙들고
그렇게 사명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뭐 나이도 핑계고 환경도 핑계고 상황도 핑계고 그것으로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들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성도님들 알면 됩니다. 나와 주님만 그냥 관계 속에서 알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모든 걸 아시지요. 내 중심도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부인했고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세상 것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멀리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우리가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과 관계가 안 좋습니까? 자, 그런 것들 다 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성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고 붙들고 있는 거물이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물고기 153마리 저거 팔아야 되는데 저거 팔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시고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다 성령 받고 증인되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한 주일 동안도 성령으로 잘 불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가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힘주시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요 시험 들어가지고 죄에 빠지고 낙심해서 세상으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뭐 실족해가지고 베드로처럼 디베로 바다로 갔다는 말이에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 우리 국성 지역에도 낙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진짜 성도라면요 이렇게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게 하는 은혜를 있단 말이에요. 안 되게 하는 은혜. 이렇게 세상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도를 안 되게 합니다. 이 복입니다. 이어서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안 되게 하는 그 자리에. 말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주님이시고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재차 뭐 주신다고요? 사명. 우리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복음서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건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건태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입었지 않습니까? 남이 알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쪽팔려서 주의 일 못하겠다 말씀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디베라 바다에까지 와서 앉아 있는 베드로처럼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입었습니다. 감정에 매여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요. 사탄의 정죄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어떤 내 인생에 뭔가 내 부담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세상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죄악에 빠지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기시고 내 영혼 맡기셔서 주시는 사명, 제차주의 사명 그 붙들고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 영혼 버리지 않으시고 재차 찾아오셔서 내게 주시는 부탁하신 우리 주변의 주와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